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네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인 자세를 말하고, 뒤에 네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복된 자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앞에 네 가지의 복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진 상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보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시작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 애절한 울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복에서 그저 마냥 기다리는 상태를 축복하신 세 번째 복보다 한층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8가지의 복 모두가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영적 성장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이 발전 상태를 차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각각의 복을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상태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영적 상태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의 특별한 상태를 예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이미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상태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8가지의 상태가 모두 있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다는데 바로 이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심령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가난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복도, 원래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고픔, 목마름이 해소되고 그들이 이제 곧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런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복에는 이 세 개의 비유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배부르게 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굶주림, 목마름, 배부르게 됨. 이 비유어들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굶주림이라는 것은 먹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목마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요, 물과 음식이 부족할 때 이것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보충해야 한다는 신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어간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신호가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죠.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가장 많은 곳이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이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혹은 며칠을 굶었다가 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은 굉장한 거예요. 너무 배고팠다가 배부르게 먹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손에 넣은 것보다도 더 강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런 포만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배가 고파도 앞으로는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사용해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이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배고픔, 목마름, 배부르게 됨이라는 표현으로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지적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머지않은 시간에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채워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축복의 말씀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쳐다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보통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양식이나 음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와 갈증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먹고 마실 것이 모자라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한 몸부림과 투쟁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인생은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먹을 것을 위해 땅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가꾸고 추수를 하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충분한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사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사변 바로 이후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먹을 것이 부족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없었고 돈을 저축해 놓을 은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한 대가를 일한 만큼 얻어가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나마도 있던 재산은 정복자들에게 다 모두 빼앗겨 버렸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굶주린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죠. 누구나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문제인 시대니까요. 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라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CF도 그런 게 유명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CF가 대박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것을 모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두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과연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문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의가 없는 것이다.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돈을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먼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먼저 채워야 할 것으로 세상 것이 아니라 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없지만 더 얻지 못해 불만인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은 팔복에 와서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인간 자체의 생존 문제보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축복되다, 복되다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곧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녁에 어떤 음식을 해서 아내와 함께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음식이 좀 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걸 안 넣었어야 되는데 더 맛있으라고 넣은 것이 짜게 된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먹는 거라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물이 계속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1컵, 2컵, 3컵을 마셨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는데 물배로 배가 계속 차오르는데도 계속 물이 땡기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물을 마시면 갈증은 없어져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배가 불러도 물을 충분히 마셔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죠.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누구보다도 행복한데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끝없는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도록 합니다. 제가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나는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네.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찾고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끝없는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 하던 일을 성취해서 이제 그 열매를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 가졌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무력감을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죠. 이것을 영적 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몰라서 방황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봅니다. 이런 저런 일을 다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황이라고 하죠. 욕구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강렬한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져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언가를 향한 막연한 그러나 아주 강렬한 열망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인간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은 의라는 말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그가 건강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 부족함을 찾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그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치유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면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온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 즉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지만 곧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적어도 건강을 소망하고 있다는 표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방황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곧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영혼의 방황이 오히려 그의 영적인 건강에는 더 낫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의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물건을 지시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동작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물이나 동작을 지시하지 않고 성격을 규명하는 단어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형용사들은 사물 혹은 동작과 결합되어 그것의 성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 빨갛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갛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빨갛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 빨간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의미할 수도 있고 위험이나 경고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도요, 어떤 실체,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실체나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과 일치할 때 의롭다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행동이 무엇이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에서 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 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들의 의입니다. 사람들의 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기준에 일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경우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의를 소유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란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인간의 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나 사역을 묘사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의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인을 기필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영적으로는 목마르고 영적으로 굶주림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갈급한 상태인데도 극구 그것을 부인하며 나는 괜찮아, 그냥 마냥 웃으며 행복하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를 기대하고 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더러움과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열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굶주리고 목마름을 느끼고 여기저기서 영혼의 양식을 찾다가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다면 바른 길로 들어선 겁니다. 방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황의 끝에 예수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영혼의 방황이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의로만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임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을 통해 배울 때 우리의 영적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